좋죠? 앉아 있다 보니까 오늘 꽃꽂이가 저에게는 아주 유별스럽게 보이는데, 이 하얀 꽃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 했을 때 이 조팝나무가 4월이나 돼야지 피거든요. 지금 벌써 여기서는 2월 달에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물론 뭐 비닐하우스에서 키웠을 수도 있지만 잠깐 옛날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지천에 피었던 강원도 화천의 조팝나무들을 기억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고 벌써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벌써 봄입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봄바람이 넘실거리고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떠올릴 때는 가끔 있는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상당히 살벌하고 무서운 사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변두리, 시골, 작은 타운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있는 총기 사고 때문에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의 그 헌신과 피땀으로 세워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시골로 갈수록 보수적이고 또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아름다운 작은 타운에 사람들이 소박하게 잘 살고 있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아버지들은 어김없이 가정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평화롭고 또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좋은 미덕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디스코장이라고 할까요?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일이 끝나면은 일터에서 곧장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트클럽 술집에 들렸다가 시간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뭔가 좀 세속적으로 흘러가니까 교회에 잘 출석했던 분들도 하나둘씩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과 재직들과 더불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었냐면은 우리 동네에 새로 들어서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갖고 하룻밤 전수가 된 겁니다.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냥 졸지에 알거지가 된 거죠.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자기 사업장 망하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부하가 나왔고 이것을 그냥 몇 살짜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법정에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20, 30년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 세워서 서로 변론하고 몫신각신 다투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이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했기로서니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겠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고요. 나이트클럽 주인은 저자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사업장 망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문이 또 아주 걸작이 나온 겁니다. 판결문이 본 법정은 피고인들이 기도와 원고의 건물의 사건 사이, 본 법정은 피고인들의 기도와 원고의 건물의 화재 사건 사이에 명백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일단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의 그 제소를 기각한다는 거죠. 다만 본 법정이 인정하는 부분은
피고인인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 응답의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원고인 나이트클럽 소유주는 기도 응답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 영국인들이나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유머러스한 게 있어요. 이렇게 관직이나 공문서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미나게 위트가 섞인 그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는데 참 재미난 일이죠. 기도 응답을 믿지를 않고 기도할 거라면 못하고 기도를 할까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 생활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뭐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으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지. 근데 기도 응답의 그 체험이 별로 없으면 기도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 판단,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은혜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습하기보다는 내 판단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생물들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신체적 기능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소화고요, 하나는 호흡이죠. 다시 말해서 밥의 문제와 숨의 문제인데, 이것은 영적인 신자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비슷해요. 이 생물들이 살려면은 호흡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적인 생명을 위하여서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태초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오펜바른 하나님의 계시 자체예요.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행적과 궤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했어요. 세상에서 금권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영적인 양식이 기갈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공허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산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줄이질 않아요. 줄이지를 않아요. 이처럼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또 영의 호흡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양식은요, 때때로 먹으면 되는데 호흡은 한순간도 멎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둘 중에 하나 더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요, 정지되는 건 큰일 납니다. 정지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갑니까? 이런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그냥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요즘 다를 때는 이렇게 뭐 월간지, 일간지, 뭐 주간지 같은 거 잘 뒤져보지 않는 사람인데 요 근래는 많이 뒤져봐요. 1950년도 하고요. 1994년도 이후에 한반도의 전쟁기가 지금 가장 최고조로 높아진 시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즈음입니다. 요 평창 올림픽 끝나고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를 정도로 지금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문제, 인간의 힘과 수완으로 해결합니까? 정치가들이 여러 가지 책략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물밑 작업하고 대담을 하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 이 문제가 풀어지지, 전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봐도 또 내 일터를 봐도 내 삶의 반경과 내 가정을 봐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 우리가 바쁜 시간 가운데도 잠깐 짬을 내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믿음의 표현으로 연락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입법도 아니고요, 어떤 형이사학적인 존재의 근거나 궁극적 실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성님처럼 인격이 있는 대주제자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또 지혜로우심을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라면 내 뜻대로 살아왔겠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졌겠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운명이에요. 이 양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 내 인생의 목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다윗을 참 우리가 신앙적 모델로 보는 경우가 많죠. 다윗. 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그 신앙적 태도가 있길래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나 보면은요, 다윗은 작은 것들도 또 자기 판단에 충분히
결제 내리고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어요. 사무엘상 23장, 30장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등등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스스로 결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일단 묻는다 이거예요.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따라잡아라,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주시죠. 이런 다윗의 이 기도하는 자세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면은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다른 방식대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방법이 동쪽으로 나든 서쪽으로 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문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책임져주는, 내가 책임지는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배신자로 가룟 유다를 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3년 동안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룟 유다 하면은 죄인의 대명사, 배신자의 대명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일본의 그 신학자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혹은 그 이상 되는 그 제자분들 속에서, 제자그룹 속에서 회계를 맡았지 않습니까? 돈배를 맡았어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재무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일단 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망이 있어요. 그리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이 돈주머니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제자 무리들도 가룟 유다라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줄 수 있는 인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가 왜 예수를 배반하는지를 자처했느냐.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뜻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민중들의 이 인기와 지지를 등에 업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헤롯을 끌어내리고 빌라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성군으로 그렇게 등극을 할 줄 알았더니, 자꾸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침을 당하여 나는 인자는 죽노라, 인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수를 질시하면서 모략을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략.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자꾸 이 뒤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나쁜 혐의가 예수님께 자꾸 더해지는데, 누구 한번 풀어보자. 공적으로 법정에 가서 법정에 놓고서 이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 무고하다는 것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자기 꾀, 자기 생각에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때 돈, 은 30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사실 은 30냥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랍니다.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 30냥은
이 예수님을 매어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으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우리 스승 예수는 공적으로 재판을 해서 그 무고함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은 큰 권력을 얻어갖고 보좌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옳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가 스승도 배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성경을 보면은 모세와 더불어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선지자가 있다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큰 권능과 기적을 펼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불의 전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막 가뭄이 들고 또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읽은 신약의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엘리야나 박혁순 목사나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나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가뭄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랑 같이 같은 같은 전공을 하신 소리 조직 신학을 이제 전공하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군산 전라도 군산의 합동 측에 이상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상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학식적으로도 높으시고 인격적으로도 좋으신 분이시만 참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놀랍다 싶은 간증들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마음이 쓰이는 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네 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해갖고 손만 대면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개 이게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상합니다. 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잘 된다, 건강하다, 승진했다 이런 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지 좀 힘들다, 안 된다 하면은 참 목사님들도 힘들어져요. 이 재미가 떨어져요. 근데 이 오래간 목회를 하면서 두 부부가 그냥 귀한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네 자신이 한번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내외를 불러서 내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도 해도 좀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내가 좀 배수진을 치려고 하니까 나에게 한번 양복을 한번 비싼 걸 한번 해봐라.
형님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비싼 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양복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셋이서 가고 그리고 안쪽에 안감에다가 그 두 부부의 이름을 크게 달아놓았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이제 입었으니 잘 차려 입었으니 그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진짜 겨우게 간을 빼먹지 가뜩이나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큰 돈을 내어서 좋은 고급 양복을 입었으니 진짜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도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 시점에 그 남편 되는 안수희 시사님이 군산에 가면 어항도 있고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산처럼 가서 이렇게 그냥 일거리도 없고 새벽기도 끝나고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냥 뭐 그 어항 앞바다 나와서 그냥 배회를 했더래요. 손질러 놓고서. 근데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큰 배가 한 척 들어오더니 뭐 사람이 내려니 자기를 붙들고서 지금 원양업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공판장에 좀 연결 좀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너 판매한 대금의 2분의 1 반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고자라는 사람이라 어디서 매매하는지 뻔히 아니까 연결해 줬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절반의 값을 주고서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기도하는 자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 화석화된 내용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참 절박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환경에 직면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평생 처녀로 살았는데 이 처녀 25살짜리가 즉위를 하게 됐어요. 1558년에. 근데 이 좋은 환경에서 여왕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그때는 복잡한 정변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 언니 그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엄청난 사람들을 추천하고 또 여동생인 이복 여동생인 자기도 의심해서 그 런던탑에 가두어갖고 그 소시 젊었을 때 런던탑에서 갇힌 몸으로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참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인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수많은 정적에 둘러싸여서 왕위는 고사하고 목숨도 지킬 수 없는 살벌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제 낙점됐다,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지금 내 영광이 아니라 이게 죽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기도가 전해져요. 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가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교회를 내가 돌보며 주님의 백성이 나의 왕관이 되며 주님의 정의가 나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정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잉글랜드가 주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후 45년 동안의 치레 동안 엘리자베스 1세는 잉글랜드가 이 대영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일령을 선포하여서 영국 국교가 주도하는 질서를 확립하여서 개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시장 경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조정하는 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요.
또 사회복지제도에 소속이 되는 국인법을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들이 못했던 북미 대륙 진출을 재개하고 에스파냐하고 소위 아르마다 해전에서 격파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대서양에 그 패권을 주게 되어서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위 당시에는 유럽 최저의 극빈국이었지만 45년 이후 유럽의 맹주가 되어버립니다. 이 천여의 왕이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는 참 기도했던 왕이었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현실,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상에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야곱, 모세, 히스기야, 한나 등등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기도에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시편을 지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사슴일까? 사슴이 왜 간절히 물을 찾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까? 이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죠. 이 사슴이요, 이 목욕의 냄새가 아주 심하죠. 근데 우리가 한약방에 가보면 이 목욕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를 쫓아오는 늑대라든지 사냥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냇물에서 흐르는 물에서 이 뿔을 씻어야 된답니다.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맹수가 언제든지 달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일이 이 생존에 가장 절실한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사슴의 이 호흡기관은 주기적으로 물을 죽여주지 않으면 이 기도가 막히는 구조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요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호흡기가 막히니까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물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생존에 있어서 절박하고 없어서는 아닌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더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가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은 아침에 일터에 나가기 전이라든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창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창신학원을 위하여 봉직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보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